수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 구약성경 53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2면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가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하였고 너무나도 좋았던 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가정도 평온해 보였고 신앙도 괜찮아 보였으며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그럭저럭 잘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터져 버립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뒤돌아보면 그때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고 조금씩 방심하고 있었으며 조금씩 타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일이 터지고 나니 뒤돌아보고 그때 그랬지, 그랬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겉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시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고 왕궁은 웅장하게 섰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찾아올 정도로 그의 명성이 높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안정된 황금기였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그 시대를 지나 몇천 년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그때에 대하여서 우러러보고 그렇게 우리도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서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하며 부귀영화에 대하여서 다 그렇게 솔로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서 솔로몬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그리고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안방을 차지하고 또 그들이 가져온 이방 우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또 제사 드리는 산당들이 처처에 생기는 그 일이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숨은 균열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감추어졌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 틈이 세상에 밝혀 드러나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라가 둘러 갈라지고 한 사람 여로보암이 부상하고 솔로몬의 왕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지 정치적 반란, 여로보암의 그 반란, 권력 싸움으로만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역사적인 그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정치 반란이고 권력 싸움이고 그리하여 두 지파와 열 지파가 나누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만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인간의 실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고스란히 잘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흐름을 따라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 앞에 이 말씀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속 장면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나라의 여러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이를 살피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을 맡겼으니 현장을 둘러보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렇게 살피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솔로몬의 눈에 띈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특별히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하여서 그의 어머니가 가부였다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만큼 특별히 가진 것 없어 보이는 특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일을 시키면 일을 잘하고 맡기면 맡긴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여로보암에 대해 그를 먼저 큰 용사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를 감독으로 삼았음을 증언합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일을 맡기며 마침내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 노동 감독으로 세웠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부지런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번 보고 알았을까요? 아니겠지요. 여러 차례 이들도 맡겨보고 여러 모습을 거쳤더니 그의 이 모습이 일어났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는 감독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모든 일은 솔로몬의 안목, 여로보암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기회를 얻어 출세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참으로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고 맡겨진 일에 충실한 그 사람을 솔로몬이 콕 찍어 그를 감독으로 세운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면에 전혀 다른 차원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여로보암이 들러나갔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만납니다. 아이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선지자 아이야가 둘의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아이야가 갑자기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을 찢습니다. 하나 둘 셋 12조각이 될 때까지 찢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찢어 열 지파를 내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어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이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아이야 선지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가 놓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은 내가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내가 나라를 찢어 내가 다윗의 손에서 빼앗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솔로몬도 아니고 여로보암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있는 장면으로만 보면 한 청년이 있었고 보잘것없는 그였지만 참 부지런하고 그리하여 솔로몬에 의하여 감독이 되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가 솔로몬을 내가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말씀합니다. (26절) 상반절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 반역입니다. 권력에 눈이 먼 한 사람이 왕을 대적하여 일어선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 욕심으로만 움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대항하여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었냐라고 할 때에 아이야 선지자 아이야를 만난 이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때문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1장 상반부에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를 찢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여로보암의 정치적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루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에 의하여서 쓰임받는 솔로몬을 그 악행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악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왕에 대하여 대적하려 일어났으니 솔로몬의 입장에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는 것 당연하겠지요. 죽이려 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사람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를 때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인간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일을 정치적으로 계산으로 자기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막으려 했습니다. 여로보암을 죽임으로 인하여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건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앞서서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있었고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한 사람의 인생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열려버린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다른 문은 다 닫아버리시고 그 문만 열어놓은 그 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쳐도 닫혀진 그 문을 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열리지 아니하고 이미 열려버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지난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 막아 놓으시고 딱 하나의 길만 열어 놓으셨습니다. 또 반대로 붙잡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닫아버린 문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고 너무나도 마음속에 흠모하는 그것이었지만 닫아버린 문도 있습니다. 저의 얘기만 그럴까요? 아니지요.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막아버린 문들이 있습니다. 선돌교회에 올 수밖에 없도록 다 막으시고 딱 한 곳만 열어놓았던 그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반응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해주시나?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있단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도 주관하였고 너의 가정도 주관하였고 너희의 자녀들의 앞길도 내가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지요. 너의 인생도 너의 가정도 너의 교회도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몸이 피곤하고요.
마음이 불안하고요, 영적으로 참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그 자리가 참 평안해집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또 다른 모습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단지 한두 번 실수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그들과 혼인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습니다. 직접 그 우상들을 위하여 분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미끄러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십계명을 정면으로 부정한 일입니다. 배반한 일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 나라는 버려졌다 할 정도로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당장 심하게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부분은 다윗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어려운 자리에 계속 놓이게 하시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나단 선지자도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그가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징벌하시는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의 차이이고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오늘 또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솔로몬의 그 시대 속에서 또 다음 시대 가운데에 완전히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하여 예로보암에게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을 이해함이요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이해함이라. 10지파는 넘기시지만 한 지파는 남겨두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때문에,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 때문에.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맺으신 그 언약을 여전히 붙들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솔로몬 때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렸다 그가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한 지파를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왕위가 영원히 내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고 계심을 오늘 본문 말씀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나를 잘 대해 주시겠지.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가 충성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고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 의하여서 조종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조종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가장 깊은 뿌리는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잘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위로만 접근해 보면 즉각적인 심판을 해도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충성해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택한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언약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원히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여로보암에 의하여 그가 이제 반란을 하고 그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심판 맞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가 맞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정치가 혼란해집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줄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열 지파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한 지파는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한 지파를 통하여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다 닫지 아니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왕조의 이기, 국가의 이기, 시대의 혼란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실패해서, 너무 많이 무너져서, 너무 멀리 돌아서 온 것 같아서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다윗의 행함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이유, 여전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그 모습 앞에 늘 겸손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로보암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입었던 새 옷을 12조각을 찢었고 10조각을 가지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이 더 앞섰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만약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계속 올라가면 마음이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 그들의 다윗의 집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리라고 하는 그의 마음속에 잘못된 계산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단가 베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그곳에 만들고 백성을 미혹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를 세우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결국 신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의 계산적인 방법들은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계산적인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계산했습니다. 수싸움을 해보니 이렇게 해야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지키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내 계산법이 앞서면 그 계산법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무너뜨립니다. 여로보암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순종이었습니다만 그는 순종보다 자기의 계산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아닐까? 말씀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 바보처럼 되는 것 아닐까? 어떻게 매일 매주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일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는, 수요 예배 가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주일 온전히 성전에 오르는 그 일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 계산법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하나님보다 내 계산을 더 신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순종은 감정이 편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선택하는 길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다 보면 이성적 판단이 훨씬 더 현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